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이 말씀 모르는 분 없으실 거고 암송하신 분도 참 많으실 텐데 암송하신 분들은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편 23편을 전체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나를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제가 여기서 막혔네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도 그것을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여러분을 따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도 말씀을 아는 것과 동떨어진 마음으로 삶의 모습을 살 때가 많이 있죠. 다윗은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있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양치기였잖아요. 그렇죠? 양치기가 양치기를 하면서 무엇을 경험을 했죠?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기에 그 은혜를 경험했고, 그는 또 양을 치다가 짐승이 나타나면 짐승을 물맷돌로 맞춰서 쫓아버리는, 또한 죽이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죽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담대했어요. 어린아이에게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런 담대함은 쉽게 생기지가 않죠. 그런 것처럼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한 삶 속에서 오늘 이 시편 23편 그의 삶의 후반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실질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가 글로 남긴 거였어요. 말을 잘하는 건 영향력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말 잘하는 사람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희미해집니다.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아볼로와 디모데에 대해서, 특히 아볼로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 가운데 전해주실 때에 제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아볼로는 언변이 좋아서 사람들이 칭찬도 받고 언변이 좋아 설교도 잘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는 뭐가 남아있죠? 사도 바울의 글이 남아있어요. 사도 바울의 글은 뭐였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말씀이에요. 아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은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이름뿐이에요. 그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었고, 다윗은 그가 경험한 것을 말로는 했지만 그것을 글로 남겼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신앙이었다라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안위함이 있고 또한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 지키심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삶에서 그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그 양을 치면서 누렸던 그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 신학교에 가면 교수님들이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거기는 막 진짜 박사학위 받은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사역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근데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순간, 학부와 대학원이에요. 여기서 공부하는 이 순간에 누렸던 은혜가 여러분 사역에 평생 갈 겁니다라는 말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초심인 거예요. 순수하게 느꼈던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처음에 초심과 순수한 모습에 느꼈던 은혜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와 그 누렸던 것들을 쉽게 잃어버려요. 무엇 때문에 잃어버리죠? 왜 잃어버릴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느끼셨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무언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반박할 수 없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과 다윗의 고백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또 뭐로 표현하죠? 목자와 양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다윗, 목자와 양 같습니다. 근데 이 양은 또 우리 성도들을 의미해요. 누구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 그냥 목자가 양을 치는 걸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유목민이 많았어요. 양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는 푸른 초장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러면 먼 길을 돌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 울타리도 없는 초원에서 그 양들을 지켜주는 건 누구죠? 목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순간 짐승에게 먹혀 죽을 수 있어요. 목자가 어리숙해가지고 또 물을 찾지 못하면 목말라 죽을 수 있어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관계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은 유명하다, 많이 알려져 있다, 당연한 말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인정할 수도,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목자신이라는 말, 딱 이 말만 뚝 띄어서 원문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 양육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를 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배가 뭔가를 가르쳐주면 목회자가 뭘 가르쳐줘도 여러분 실질적인 양육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워준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자일 뿐이에요. 그분이 절대적인 존재와 똑같이 동등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도 가끔 가다가 오류에 빠지고요. 배우는 사람들도 가끔 가다가 나누는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도 가끔 오류에 빠져요.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류입니다. 오류. 잘못된 거예요.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던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나눌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을 바라봐요? 물론 존중하고 감사의 표현, 마음의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표현 이상의 것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눈 것까지는 좋아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헌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이기도 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에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하는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 감당하게 하는 것이 또한 교회요, 성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서로 너무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항상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시지 않으면 쉽게 곁길로 빠지게 됩니다. 주변의 상황, 말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의 상황과 말들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에는요, 여러분, 이간질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넘어지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이 삶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어떠해야 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영적 통찰력과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나를 건드릴 때 나를 건드리는구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넘어가죠. 그래? 주 이거 봐라 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복수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대갚아주고 싶어 한다면 그만큼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저라고는 안 그러겠어요. 마음으로는 그래요. 마음으로는 겁이 나서 실행을 못해서 그렇지. 누가 겁이 나요? 하나님이 겁이 납니다. 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만큼 저는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겁이 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신뢰라는 것은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은요, 육적인 땅의 것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땅의 속성입니다. 대갚아주는 거. 이는 이로, 그렇죠? 그 말씀을 세상은 이해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따라야 되냐면, 분명히 팔을 다치게 했으면 네 팔을 다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그 고통을 알라는 겁니다. 그 아픔을 알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 때는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중인가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아이들 요즘 청소년들 노름에 많이 빠진대요. 인터넷으로 너무 쉽게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 심리학자들, 의사들 있죠. 그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만약에 노름을 해서 지은 빚이 있잖아요. 절대 갚아주지 말래요. 자기가 갚도록 놔두래요. 그래야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냥 탈선해버리고 넘어져 버리는 애들도 있어요. 자포자기한 애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것을 빚을 갚기 위해서 애쓰는 아이들 몇 명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 아이들의 공통적인 대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저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 일할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받는 돈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100만 원이라는 돈이 클릭 한 번으로 날아가는 줄 몰랐어요.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죠. 허무한 것. 귀한 것은 귀한 것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하면 허무하다는 거.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영적인 거잖아요. 구원에 관련된 것이고 생명에 관련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다닐 때에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소위 말하는 불량배 같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남들이 사람으로 취급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그가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셨을까요? 근데 그들은 다윗의 맛을 들었습니다. 말을 들었어요. 그의 지도력을 따랐어요. 근데 다윗의 지도력은 호령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이었어요. 그들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고요. 처음에는 제가 전에 저기 대전인가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이 아이들 입양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아이를 입양할 때마다 여기 홍역을 치르는 거예요. 위로하려고 해도 위로가 안 돼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왜요? 그 아이는 그 나이가 되도록 그런 삶만 살아왔거든요. 근데 엄마라고 하는 어떤 아줌마가 생겼어요. 아저씨가 생겼어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째인가 9째 입양했을 때 그때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기다려주는 겁니다 라고. 그도 나를 모르고 나도 그를 몰라요. 그러니까 삶으로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딪히겠어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대요. 눈물을. 그래서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다윗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소망을 갖는다고요. 용서는요, 용서가 뭔지를 알아야 용서한답니다. 기대는요, 여러분은 뭘 기대하고 계세요? 다윗이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목자가 양을 이끄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대표적으로 요압 있죠, 혈육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말을 잘 들었어요? 잘 안 들었어요? 여러분 지지대도 안 들었습니다. 대들기도 했어요. 세상 말 맞다나 진짜 서로 막 맞짱 들어 싸우지 않는 게 다행이지, 그럴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왜요? 사실은 다윗보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한 삶에서 어떻게 부족함이 없어요? 어떻게 부족함이 없어요? 원문에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전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으사르라고 하는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요, 부족함과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부족함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부족한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부족한 걸 생각하잖아요. 나 이거 없어, 이거 안 돼. 근데 없어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안 돼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뭔데? 주님이 계신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 여러분 참 이상하죠. 부족한 거 투성이고 험난한 거 투성이고 고통스러운 거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 후반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 가운데 결국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최후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후회라는 것은 이런 후회입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이런 거예요. 그럴 필요 없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흔히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것도 금방 지나가리라. 이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는데 그 순간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그 마음을 바로 잡아볼 수가 있어요.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그거라잖아요. 한 번 더 참을 걸, 한 번 더 참을 걸.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그 몇백 명 되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가운데 1위가 그거였대잖아요. 여러분 안 참아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안 참아서 너무 많은 걸 잃었다는 거예요. 안 참아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그맨 이성미 씨 아시죠? 개그맨 이성미 씨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그겁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 내용을 안 봐도 여러분은 그 제목에 대한, 그 문구에 대한 많은 감동이 있으실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사랑만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몰라요. 너무 많은 걸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안 해왔기 때문에 시작이 어렵고 잘 안 되는 거지. 그것이 우리에게 능숙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바른 것이기에 바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 인생의 중심은 진리 가운데 서게 되는 거죠.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그거예요. 많은 복음 전도자들, 그 복음 전도자들 중에서요, 특히나 죽음 앞에 이르게 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감사와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혼란이 무엇인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좌우에 있었던 도둑들, 괴한들, 나쁜 사람들. 근데 우측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대화를 나눴죠. 근데 좌측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측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랬어요. 너 지금 뭔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건데? 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낙원에 주님과 함께 한 사람은 누구죠? 그는 마지막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마지막 시간을 허비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부족함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음침한 것과 해가 있다는 것은 도대체 그럼 뭐냐? 우리한테 있잖아요, 이런 게. 이건 뭐냐는 얘기죠. 없다고 얘기하는 다윗의 고백 가운데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잖아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나는 지금 뭐냐라고 얘기할 때 나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는 이 시점. 그러나 다윗은요, 분명히 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2절에도 우리에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는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나를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그 이끄실 거, 예, 그렇습니다.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을 경험한 다윗의 고백이다라고 정리를 하는데요. 성도에게 닥치는 부정적인 모든 상황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증명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죠?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그러면 그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분이 응답을 하시면, 아니요,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다시 깨닫고 다시 바로 잡아야 될 그런 존재예요. 맨날 흔들리니까. 기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는 기회다라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하고 15장 5절 말씀 이어서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의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15장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오랜 시간 사단에게 붙잡힌 인간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항상 이루어지고 나서 또 그래요. 그리고 또 근심해요.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너무 잘하는 거. 기도하고 나서 돌아가면서 근심하는 거죠. 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너무 잘하신 말씀이죠. 우리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짐진 자들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살기 어려운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건 현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짐진 자, 이 원문을 따라서 조금 몇 가지만 좀 풀어드리면 이 수고하고라고 하는 이 코피온테스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겁니다. 곤고한 마음이에요. 낙심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열심히 생각하는데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수고라고 번역을 했나요?
근데 곤고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인간에게 두려움은 언제부터 생겼다고요? 믿음의 대상을 잃는 순간부터요. 믿음의 대상을 잃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생겼으면 뭐가 함께 오죠? 곤고함이 함께 옵니다. 마음의 낙담은 항상 생깁니다. 또한 짐진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 페포르테스메노이라는 말인데요. 남에게 짐을 지우는 거예요. 남에게 짐을 지우는데 이 말씀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려놓고 주님께로 오라고. 그러니까 그 짐은 누가 지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짐진자라는 건 누군가가 누구에게 짐을 지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짐 지어주는 자는 누구죠? 사단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 영혼이 낙담되고 마음이 곤고한 자들, 사단이 너희들의 마음에 그것을 실어주어서 힘들어하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뜻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의 무게만을 생각하죠. 돈 벌어야 되고 부양해야 되고 일하다가 지치고 어렵고. 그러나 여러분, 이 중심에 마음을 소성케 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는 그 소망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얼굴빛이 어두운 사람들은 낙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고 육신의 것에 매여 있는 이들이 사단에게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받게 만든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하는 거죠. 이 말씀 뜻에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윗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항상 그가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고 해서 좋은 마음 가지고 선포하고 다녔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죽기 싫어서 침 흘렸던 다윗,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다윗 기억나시잖아요. 다윗도 사람이에요. 그런 경험 다 겪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걸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하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과 같이요? 다윗의 믿음과 같이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하는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말이 다른 것 같은데 의미가 정말 똑같아요. 뭐냐면 시편 121편에 있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편 121편 4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항상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래서요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있었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가 당신을 찾을 때 찾아와 주시고, 그들이 지은 죄가 많아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도 그들이 회개할 때는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잡아 주시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통치자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그마한 여지만 있어도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경향성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저도 솔직히 노예 가잖아요. 저도 노예 가면 제가 이 황동노회 그 조직교회 당회장으로 위임받은 위임 목사 서열순위 32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제 후에 지금 벌써 10명이 또 세워졌어요. 시간이 더 지나면 선배라는 것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의시되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안 하려고요.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누구는 저 위에서 그러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 싫어요. 근데 이상하죠? 분명히 싫은데 안 할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그러고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주정뱅이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와서 엄마를 때리고 괴롭히니까 나는 절대로 나중에 결혼해서 술 안 먹을 거고 절대로 내 아내 안 괴롭힐 거야. 근데 환란이 오고 힘드니까 술을 먹게 됐고, 술을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아내를 괴롭히고 있더래요. 그걸 못 느꼈대요. 수년 동안 그걸 못 느꼈대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자기 모습을 보고 스라치게 놀래가지고 자살할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가려지잖아요. 사단이 짐을 지어주잖아요. 그럼 이성을 잃어요. 바른 시각을 잃어버려요. 되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는 자기의라는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다 있어요. 제가 목사 한 수 받기 전까지, 그러니까 강도사고시 받고도 한 번 있었어요. 그 전에 2번이죠. 사역을 그만두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2번이나. 2번 다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목사님들 때문이었어요. 가슴 아팠죠. 저도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기도 안 하면 발견 못할 거예요. 그나마 그것만큼이라도 기도하니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더 기도해야 되겠는데 또 내 자기 의가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라는 것 때문에 또 덜 기도해요. 또 하나님 오늘 바빴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신방 다녔는데 오늘 기도 좀 쉴게요. 어제 그저께 기도 쉬었어요. 저녁에. 솔직히 말해서 후회는 되는데 다음은 그러지 말아야지, 이 생각은 안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 깨어있는 자의 모습을 지금 다윗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고도 절대적인 것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의 길로 나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의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도 잘 아실 거예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협착한 길을 가는 거 맞아요. 왜요? 진리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좁은 길로 가는 건 맞아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그 길로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도로에서 신호등을 지키는데 차들은 다 신호등 안 지켜요. 저 혼자 지키고 있어요. 뻘쭘해요. 그래도 끝까지 지킵니다. 왜요? 누가 보고 계십니까? 그것이 제 훈련이에요. 여러분, 제 훈련이라고요. 나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훈련되어지지 않아요. 너무 쉬운 이치죠.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한테 질문을 드릴 수가 있죠. 성도님들은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을 어떻게 지금 훈련시키고 계십니까? 교회든 어디든 여러분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모습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자세로 서 계십니까?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지팡이 막대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하신다? 아니하신다. 예나 하무니스.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어요.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 그분만이 안전한 겁니다. 이제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승리함을 통해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함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승리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과정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원에. 그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심판에. 이게 승리라는 겁니다. 안위함이란 뜻은 그 뜻이에요.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함을 주실 때 그것이 바로 5절에 있는 상을 차려주시니라는 말입니다. 상을 차려주시니라는 말엔 차례라는 의미가 있어요. 차례라는 의미.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는 심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자는 구원으로. 그게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이 함께 나오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를 구원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원문의 뜻도 모르고 그 배경도 모르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면 복받아서 재산도 많아지고 풍요로워진다라는 이 육신의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바라보면서 넘치나이다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물질의 부요함은 곧 패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 그 뜻을 따를 때 주시는 부요함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필요 요소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친히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하나님이 좋아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복수입니다. 그게 진짜 복수예요.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살 수 없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원수를 향한 원수가요, 이 연단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들에게 닥치는 엄청난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심판에 이르는 그들을 향해서 교회와 성도가요, 이 사단을 향해서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단의 계율 속에서 결국은 우리는 아까 다윗이 고백한 고백에 다시 한번 강조점이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인 거죠.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끝으로 6절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하셔도 좋죠.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영원히 그곳에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증거자입니다. 증거자라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그 안에 서 있는 자를 뜻하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에게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을 깨는 것들 가운데 영향을 받지 마시고 그 깨는 악한 무리 가운데 평안을 주십시오. 나누십시오.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요. 성도와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악한 권세 앞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처럼 일주일의 삶이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